입니다. 아멘. 어제 온다고 하고 안 온 사람 누구 있나요? 어제 그런데 찬양을 했는데 우리 청신제일교회가 제일 잘 해가지고 처음에 맨 먼저 했는데 맨 먼저 하고만 끝내야 되겠다 이러더라고. 앵콜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 앵콜은 내가 했습니다 앞에서. 아주 얼마나 어제 좋았어. 우리 완전 청신제일교회 판이 돼가지고 그냥 아주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확실히 준비를 오래 하니까 오래 한 만큼 이렇게 좋은 것이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하여튼 어제 참 좋았어요. 다들 좋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늘 좋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며 또 엄청난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우린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뒤에 오늘 이렇게 연수도 이렇게 와 있지만은 연수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안 그러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보면 그 가해자는요 유연수 청년이 용서해 주려고 기다리면서 말이라도 하면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해요. 이제 어떤 이런저런 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까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사과 한마디 없고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산다면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 하는 거겠지요. 여러분 종교생활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 천국 백성 만든 것 이것이 최고 큰 축복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만 받기를 이 땅에서 나만 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고 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저희 장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셔서 이렇게 마지막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 똑같아요. 아무리 잘 살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이렇게 해도 죽고 나면 다 똑같아요. 평준화됩니다. 평준화. 딱 끝이 납니다. 다 죽은 건 끝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라면 그냥 대충 살면 돼요. 적당히 살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되고 나를 위해서 굉장히 이기적으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적은 거 하나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내 것으로 다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처갓집도 이렇게 보니까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는 아무 정신 없잖아요. 다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재산이 남았는데 나 하나도 안 남아요. 우리 저는 하나도 못 봐요. 그래서 제일 큰 소리 쳐요. 그냥 자기들이 모르게 요렇게 모르게 다 갖고 갔어요. 참 세상은 그래요. 물론 거기가 세상이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더 정상적으로 해야 할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돈 앞에 사람이 참 그렇게 되더라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 많은 가정 이렇게 치고 안 싸우는 가정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나눌 게 많아서 그래요. 차라리 우리 집처럼 아무것도 없는 게 최고 좋아요. 우리 어머니처럼 남겨줄 게 없는 게 제일 좋아. 믿음만 남겨주면 돼. 믿음만 남겨주면. 진짜 제일 좋아.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기 쓸 돈 다 쓰고 가잖아요. 다 쓰고. 맞지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 다른 거 남겨놓으면 싸워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그래서 저 천국의 상급을 쌓도록 우리가 그러려고 하면 서로 싸우지 않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번에 거기 하면 종교가 약간 비뚤어진 하나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가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집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그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들도 오셨을 때 또 이렇게 입관 예배와 여러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다들 함께 해주면서 평안하게 아주 좋게 그러면서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게 이렇게 모든 것을 끝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더라고. 가정이 평안한 게 최고잖아요. 예? 가정이 평안하고 서로 우애가 있고 이런 거, 어렸을 때는 그렇게 우애가 있고 막 그렇게 살다가 다 그거 나면 자기 집 때문에 이기적인 자기 집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기 새끼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게 싸우는 게, 다투는 게,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는 게. 어렸을 때는 그렇게 우애가 좋고 사랑하던 사람이 어머니 죽고 나거나 그렇게 되고 자기 가정이 생기고 막 이렇게 하면 그렇게 물고 뜯고 하는 것은 그 이기적인 것은 예수님 잘 안 믿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그렇게 못해요. 양심에 자꾸 찔려서 그렇게 하다가도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또 양보하고 또 참아주고 하는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저 천국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 나라의 그것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힘을 내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큰 상급받게 하려고 하는데 일거리를 주셨어요. 그 일거리가 뭐냐? 바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지옥 갈 것을 천당으로 인도하는 일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엄청난 상급의 주인공이 된다 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입은 사람들은 모두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해가지고 막 교회만 와서 있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가지고 막 자기만 뭘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막 풍성해질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님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까 이것이 풍성해지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성품이 좋겠어요. 얼마나 그 아름답겠어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 생활의 변화, 성품의 변화 다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들이 전도하기를 힘썼다 하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전도에 앞장서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전도하는 일이 귀한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핍박과 환난이 왔을 때 전도했습니다.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도하면서 그 의식주를 해결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전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 왜 전도해야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일단 하고 봐야 돼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효도를 해야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어떤 부모님이 수능을 본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수능 잘 봤냐? 시험 잘 봤냐? 그러니까 아들이 대답을 잘 못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시험 잘 봐가지고 아버지께 효도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그러더랍니다. 아이고 괜히 물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아들이 야
시험 잘 봐서 효도해야 된다 이 소리를 하니까 마음이 찡하고 좋더랍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 믿도록 감동 감화시켰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에요. 이런 기쁜 일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그래서 2장 4절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옳게 여기심을 입어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그럽니다.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자꾸 전도하려고 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꼭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언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부모님의 유언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불효자입니다. 부모님의 유언도 반드시 지켜야 하거늘 우리 예수님의 유언이라면 반드시 더 지켜야 돼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천하에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이잖아요. 주님의 지상명령. 제가 지난번에는 성경의 지상명령을 구약의 지상명령, 신약의 지상명령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40일 동안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신 후에 500명이 보는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최후의 유언을 해주셨습니다. 유언이라는 것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돌아가실 때 또 너대 베개 속에 넣어놔도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런 걸 다 찾아 먹어요. 제가 우리 보니까 우리 장모는 욕하는 것 같아요.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재미있게 예를 들어서 아이고 우리 장모님이 어디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냉장고 속에도 그 안에 넣어놓고 저 이렇게 그릇 저 뒤에도는 그걸 한 거의 200만 원 찾아냈을 거야 아마. 큰언니라는 분이. 큰언니가 또 그래도 안 띠먹고 우리 같이 썼어요. 그래서 그 회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다 그랬었어요. 그걸 펑펑 쓰고 가시지 그냥. 우리 어머니처럼 그냥 막 쓰고 가시지 그냥. 그리고 자기 사모 땅하고 그 땅도 되게 많아요. 아유 진짜 그거 팔아가지고 실컷 쓰고 가시지. 그거 팔아가지고 벤처 타고 다니시지. 안타깝습니다. 내가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그만 땅들이 알아서 다 갖고 가버렸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래 돌아가실 때는 꼭 여러분 유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 안 믿은 자녀 있으면 꼭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건강이 있을 때 내가 유언을 하겠다. 유언을 하겠다. 유언을 해가지고 동생이 유언을 해가지고 저기 복을 제일 많이 받은 우리 이영자 집사님 나는 볼 때마다 감사해. 볼 때마다. 야, 그 동생 진짜 고맙다. 나 진짜 고맙다. 에? 저 언니한테 유언을 해준 거예요. 언니 꼭 내가 죽어도 예수님 믿어라 이러면서 그게 마음속에 늘 걸리고 있다가 전도를 받고 이렇게 교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마음에 걸리도록 꼭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강권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마지막 부탁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고 그렇지만 그걸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며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헬라 철학, 로마 법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정말 법학 박사, 철학 박사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법무부
뭐 어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도 그 일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권유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내 자존심보다 더 귀하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하고 내 학벌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를 하는 것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목숨을 바쳐도 꼭 해야 된다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도 꼭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화를 피하기 위해 전도를 해야 된다 했어요.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만 뜨거워지고 좋아했어요. 나가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흩어버렸어요. 이방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다니게 됐어요. 도망 다닌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자기 혼자 예수를 믿을 수 없잖아요. 교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교회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 여기 건물이 교회는 아니에요. 여기 모여 있는 사람이 정신제일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디 나가서 교회 다닌다고 정신제일교회 다닌다 이러면서 잘못하면 정신제일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이 건물이 뭐 나쁘니 좋으니 옛날 건물이 이러면서 욕하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사람 보고 그렇게 하지.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데 흩어져 버리니까 자기 한 사람 남았잖아요.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혼자 예배 드리기가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전도하고 억지로라도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흩어진 곳마다 디아스포라 다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전하신다 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한 것도 모두 전도를 위해서 하기 위함인데 매일 먹고 마시는 데에만 빠져서 전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낮에는 사물이 다 보이나 저녁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사물이 다 보여가지고 그냥 앞만 보고 갑니다. 그러나 저녁에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멀리를 보고 깊게 봅니다. 내가 실패하고 절망할 때 진짜 진리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깨진 다음에 이렇게 진리를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어떻게 해서라도 자꾸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를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치 않기 위해서 전도한 사람은 주님이 반가워하지만은 전도하지 못하면 외면한다 그래요. 누가복음 9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전도해야 주님께 기뻐하시고 안아주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하지만 전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외면하십니다. 전도는 눈물과 땀과 피로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가 열심히 기도해서 눈물 흘리고 전도하여 땀을 흘리고 피 흘릴 각오로 열심히 일하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과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큰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의 결과가 뭐냐? 전도하면 먼저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세리마태는 주님을 따르다가 제자까지 됐어요. 마태복음 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마테에게 따르라 하시자 따르다가 제자가 된 거예요. 따르다가. 두 번째, 내 개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 나오죠. 감옥문이 열렸을 때 사도 바울이 도망하지 않고 간수장을 오히려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장을 자결하지 못하게 해서 죽은 목숨이니까 전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자기만 복음을 듣지 않고 온 가족이 함께 복음을, 그때 유명한 말씀이, 거기에서 유명한 말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그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33절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전파하면 나도 구원받지만 가족이, 남편이, 아내가 구원받도록 됩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서 복음이 남편에게, 가족에게 다 확산되도록, 오늘 기도하고 난 뒤에, 설교 마치고 기도하고 난 뒤에 영상을 곧바로 틀어서 하나를 볼 텐데, 여러분 가족들이나 오래 전도 안 된 사람은 벌써 포기하고 안 된다 이러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우리 강창효 지사님도 꼭 모시고 나와요. 이번에 문자가 한번 왔더라. 내가 그래서 답을 이제 꼭 잘 해야 되겠다 이래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게 없어요. 이분도 전도를 했는데 쫓아내가지고 아마 쫓겨나가가지고 10년 만에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한꺼번에 일주일 새에 싹 다 바꿔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도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면 낙심하지 말고, 아니 뭐 낙심 안 하는 거는 내가 낙심 안 하면 되잖아요. 굳이 내가 낙심한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건 마귀를 믿어주는 것이고 마귀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나가면, 예수님 잘 믿으며 나가면 가족과 친지가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전도하면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요나서에 나오죠. 1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하시니라. 참,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악독이 상달됩니다. 참, 이제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한 어떤 시대 정신이나 이것을 잘못 들어가면 나라가 그렇게 전체가 망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남북이 갈릴 정도로 이게 개입이 크다는 거예요. 좌는 좌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우는 우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남북이 갈릴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한에서만 이렇게 우리가 우를 위하여 온 남한 아닙니까? 여기가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으면 우가 좌가 돼 버리면요, 유럽의 많은 좌들은 다 망했어요. 예? 여기 뭐 우리 저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돼, 복음이 있는 나라, 복음을 빼앗기는 나라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산주의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산주의. 러시아 이런데, 러시아가 얼마나 기독교 나라인지 아세요? 여러분 러시아 대문호 이런 사람들 전부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생테부르크인가? 하여튼 제일 유명한 데가 있어요. 거기가 성베드로 이 뜻이에요. 그게 성베드로 도시라는 뜻이에요. 도시 이름이 성베드로야. 이름이. 그런 정도로 했던 나라가
그만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얼마나 푸틴 정말 짜증납니다고. 예. 얼마나 나쁜 놈. 김정은 진짜 나쁜 놈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그것도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잘 믿어서 복음이 풍성한 나라가 꼭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이 구원받도록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축복이 뭐냐? 구원의 완성을 보게 하나님께서 해줘요.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가장 큰 전도입니다. 물론 찬송도 기도도 다 입술로 시인하는 거지만 전도하면 내 자신이 고백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고백할 수 있고 들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일어납니다. 나만 찬양하고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다른 사람이 또 그런 파생 효과가 계속 일어나니까 굉장히 좋은 것이죠. 두 번째는 전도하다가 하늘나라의 영광인 천국 잔치에도 참여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다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종은 땅에 묻어뒀다가 가지고 왔어요. 그러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은행에라도 맡겨놓고 내가 이자라도 불리지 않겠냐? 너는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쓰냐?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5달란트 능력 주셨는데 5사람 전도 못하면 안 됩니다. 2달란트 능력 주셨으면 2사람 전도하면 됩니다. 1달란트 능력이면 1사람 하면 됩니다. 능력대로 해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지 능력을 넘으려고 하면 그것이 시기, 질투, 어떤 그런 죄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그 능력대로 하지 않으면 교만의 어떤 오만 그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만큼 주님 앞에 하면 됩니다. 전도하면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고 백성이 된다 했으니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하면 하나님 나라에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된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늘의 별처럼 큰 자,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자, 엄청난 상급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제 총동원 주일 1달 남겨놓고 있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찾아가서 복음 전해야 합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민들레 데리고 나왔는데 대장님이 딱 데리고 나와 계속 전화 괜찮아요. 저 계속 전하세요. 한 번 나온 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게. 회원들 민들레 회원들 싹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한번 다 그거 선물 다 받아가도록. 그리고 또 전도대에 온 사람들은 3년까지는 선물 줍니다. 선물 그대로 3년까지 전도해 온 사람은 3년까지 그대로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축제잖아요. 기쁨 축제. 현대훈 집사님이 씻을 때 별로 기분이 안 좋대. 그래가지고 이제는 바꿨어요. 축제. 이제 내년부터는 이름 축제. 전도 축제. 전도 잔치였잖아요. 조금 약한 것 같아. 축제가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내가 전도 축제로. 전도 축제. 그래서 즐겁게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해피데이 전도로 전도하기 좋은 때, 복음을 받아내기 쉬운 간증도 하기 좋은 때, 이때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자 집에 볼 때 전도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그것이 죄요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피데이 전도를 통해 가장 큰 선을 행하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전도하는 자마다 축복하여 주서 전도되어 돌아오는 자들이 수없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